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불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파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뚜기 같은 다니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축복도 많이 있지만 동시에 다양한 고난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낙담할 때도 있지만 또한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짐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했지만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아무런 해도 당하지 않고 하룻밤을 보냈지요. 그 일로 인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먼저는 증언하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감옥에 갇히면 좌절감 또 패배감을 맛볼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터인데 사도 바울께서는 오히려 그곳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결과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매였던 착고가 풀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졸고 있었던 간수가 죄수가 도망간 줄 알고 스스로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께서 만류합니다.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을 믿고 그 간수의 가족과 온 집안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구원받게 됩니다. 그 간수의 가정에서 처음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지요. 이것은 참으로 역설적입니다.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감옥에서 오히려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오히려 전도하는 장소, 사람을 구원하는 장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던 다리오 왕 밑에서 삶을 살아가는 신하였지만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16절 말씀에 보면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보세요.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다니엘이 그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왕조차도 알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이 다리오 왕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만큼 다니엘은 다리오 왕에게 하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입니다. 다니엘은 억울하게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어떠한 반항을 또한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명령을 받들었고 그저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했습니다. 다리오 왕에게 충성했고 또한 하나님 앞에 충성했습니다. 억울함을 토로하지 아니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다니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난리가 났겠죠.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따지고 하소연하고 논리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느 한마디 반박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고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첫 번째 승리죠. 두 번째 승리는 사자들이 가득한 굴에서의 승리였습니다. 배고픈 사자들 속에서 다니엘은 오히려 잠을 잤습니다. 한편 18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었던 다리오 왕은 어떻게 있었습니까? 다리오 왕은 호화스러운 침실에 있었지만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서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그 화려하고 호화스러운 침실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금식했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매우 고민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사자굴 속에 무서운 곳에 있으면서도 다니엘은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승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의 승리는 이튿날 새벽에 왕이 사자굴에 가서 다니엘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20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사자굴에 있던 다니엘은 승리에 찬 목소리로 평안함이 없었던 왕에게 평안을 빌어줍니다. 뭔가 바뀐 것 같습니다.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이렇게 평강을 선포해 줍니다.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고백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천사를 보내어서 사자 입을 봉하셨으므로. 하나님은 이와 같은 하나님입니다. 이미 먼저 다니엘이 이 굴에 떨어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이렇게 큰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지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방한하지 않았어요.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승리의 삶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으면 그 안에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이와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라고 먼저 말합니다. 믿음으로 행했을 때에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의 입을 막기도 했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믿음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다리오 왕은 모든 나라에 그것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한 사람의 믿음이 거대한 페르시아, 바사, 메데 이 모든 나라들의 역사를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죽지도 상하지도 않았습니다. 원수들의 소원대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 원인은 분명하게 23절 하반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으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승리이죠. 그러나 24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스러뜨렸더라. 다니엘은 들어갔을 때에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았지만 참소했던 사람, 다니엘을 미워했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에는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 뼈까지 으스러뜨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결말과 믿음의 사람의 결말이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난이 영광이 되죠. 절망이 희망이 됩니다. 죽음이 부활이 되죠. 고통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면 사자굴에 들어가도 살고 하나님이 버리시면 모기에 몰려도 죽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다니엘의 신앙과 삶은 왕에게 감동을 또 변화를 시켰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고난 때문에
쓰러지는 사람이 있고 고난을 이겨내고 일어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절망과 실망을 주고 떠나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희망을 주어서 인도하는 분이 있어요. 왕을 감동시켰어요. 왕을 변화시켰어요. 왕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결론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결말하고 끝내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한 나라의 총리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총 3번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을 섬겼고 다리오 왕을 섬겼고 고레스 왕을 섬겼습니다. 바벨론을 섬겼고 메데를 섬겼고 페르시아를 섬겼죠.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었지만 다니엘은 어디서든지 존경을 받고 형통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니엘처럼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고난 속에서도 기도하십시오.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하면 길이 열리고 영광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다니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